찬미 예수님. 예, 묵주기도학교 벌써 10번째 강의가 됐습니다. 제 10강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부 환희의 신비에 또 저희들 환희의 신비 4단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시작기도 바치면서 묵주기도학교 열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복되신 성모님의 묵주는 저희를 하느님께 묶어주는 아름다운 사슬이며 저희를 천사들과 결합시켜주는 사랑의 끈입니다. 묵주기도는 지옥의 공격을 물리치는 구원의 보루이며 모든 난파선이 찾는 안전한 항구입니다. 저희는 묵주기도를 결코 멈추지 않겠습니다. 죽음의 순간의 묵주는 저희에게 유한이 될 것입니다. 삶을 마치며 묵주에다 마지막 입맞춤을 할 것입니다. 묵주에 모이신 성모님, 저희는 마지막 순간까지 감미로우신 성모님의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죄인들의 피난처, 슬퍼하는 이들의 위로자이신 성모님, 오늘도 영원토록 하늘 땅 어디에서나 찬미 받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제가 얼마 전에 강의를 갔는데 이제 강의를 다 마치고 이제 나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어떤 자매님이 저를 보면서 따라오면서 말씀을 하시는 게, 아유, 신부님의 어머니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셨길래 집안에 사재가 나셨을까요? 하면서 어머니 너무 행복하시겠어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또 우리 어머니 또 이렇게 칭찬하는 것 같아가지고 또 그런 것도 있지만 그 말씀 해주시니까 또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그런 마음도 들었는데, 그 자매님이 또 이어서 무슨 말을 하는지, 그 자매님이 계속, 그런데 집안에 신부님이 나면 3대가 고생한다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근데 그 말을 들으니까 갑자기 드릴 말씀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후대가 없는 거야. 내 3대가 어딨어. 그래서 그냥 묻고 말았습니다만은, 저희들 그 루카복음에 있는 말씀이 갑자기 떠오르더라고요. 선생님을 배웠던 모태와 선생님께 젖을 먹인 가슴은 행복합니다 라고 말씀하셨던 거. 예수님 탄생하시고 나고 어머니는 그 아기 예수님을 또 기르시고 정말 돌보시기 위해서 당신의 젖을 먹이시고, 또 항상 정말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어머니 모든 삶의 중심이 또 이제 예수님이 되셨겠죠. 그래서 또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 여인이 했던 말을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이들이 오히려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머니는 예수님을 낳았다는 그 기쁨 안에서 가장 행복하신 분이시지만, 어머니가 사셨던 모습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이에 가장 좋은 모범을 보이셨거든요. 예수님을 잉태한 순간부터 그 당신을 낳으시고, 또 예수님 십자가 죽음과 부활까지도 이 모든 것을 유일하게 목격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성모님이셨기 때문에 그 삶의 목격 증인은 바로 예수님의 삶 자체를 당신의 묵상 주제였기 때문에 항상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뭡니까? 곰곰이 그 뜻을 헤아리신 어머니의 모습, 바로 당신의 시선이 항상 당신의 아드님께 향하여 있다는 것.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가는 제자는 바로 성모님이셨다고. 그래서 단테는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 아드님의 따님이신 분이란 말 하십니다. 당신 아드님의 딸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인간적으로는 당신이 아드님을 낳으셨지만 영적으로는 그 아드님의 가장 첫 번째 가는 제자로서 그 길을 함께 해주기 때문에 바로 그런 말을 우리들이 삶 안에서, 그리고 이 신비 안에서 같이 묵상해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환희의 신비 4단은 바로 신비 선보부터 시작해서 성화상 묵상, 그리고 또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에 대한 묵상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그 내용을 정리하면서 또 그 신비 묵상 주제들을 쭉 이어가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께 지금 제시되는 내용은 꼭 5가지를 순서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이렇게 가장 이상적이지만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생략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신비 선포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희의 신비 4단은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성전에 바치심을 묵상합시다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이 성화에 대한 주제들은 아마 성전에 예수님을 봉헌하시는 그 장면으로 여러분이 많이 접하시거나 묵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을 거예요. 루르드에 있는 묵주기대 복되신 동정마리아 대성전인 성화에도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 쭉 성화 내용을 지금 여기 묵주기도의 복되신 동정마리아 대성전에 있는 성화 내용을 보고 있는데, 여기 있는 성화는 1894년부터 1907년도까지 환희의 신비, 고통의 신비, 영광의 신비를 모자이크로 그림을 이콘을 그려놓습니다. 성화를 그려놓고 나중에 빛의 신비는 2007년도에 완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환희의 신비 4단은 네 번째 장면, 총 5가지 신비 장면 중에 네 번째 장면, 예수님을 성전에 바치시는 바로 그 내용을 같이 묵상해 보실 건데, 여기 보면 성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화에 보시면 또 여기에도 여러 명의 등장인물이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성모님과 요셉 성인께서 두 분이 예수님을 봉헌할 때 그 예수님을 받아들고 감격스럽게 바로 그 기쁨을 표현했던 누굽니까? 시메온. 그 시메온이 바로 이 성화의 장면에, 왼쪽의 장면에 저렇게 예수님을 받아든 상태로 시메온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감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쪽에는 성모님께서 악의 옷자락을 잡고서 같이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누구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성모님을 바라보는 모습으로 바로 가장 중앙에, 이 중앙에 이렇게 그림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는 한나가 앉아 있습니다. 한나가 무릎을 꿇고 84살이잖아요. 오랜 시간 동안 바로 그곳에서 단식하고 밤낮으로 단식하고 기도했던 한나의 모습이 저렇게 무릎을 꿇고 그 장면을 바라보는 모습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 그리고 바로 이 어머니 뒤쪽에 있는 요셉 성인이 저렇게 세 장의 비둘기 2마리를 담은 채로 서 계신 모습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이 성모님 뒤쪽에 한 여인이 아이를 안고 자기 순번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바로 성전에 바칠 아이를 지금 들고서 저렇게 모습이 표현되어 있고, 여기 왼쪽 끝에는 사제들이 저렇게 의심스러워하는 눈빛으로, 뭔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지금 그 장면, 시메온이 아이를 받아들이고 있는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밑으로는 병자가 앉아서 바로 그 장면을 곰곰이 바라보면서 마치 성전에 봉헌되는 것, 그 성전 안에는 예수님처럼 아기를 봉헌한 이들도 있지만 병자들도 자리하고 있고, 또 반대쪽에 뒤쪽에는 바로 부유한 자들이 그 자리를 채우면서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자부터 가난한 이부터 부유한 사람들까지 성전을 다 찾아와서 기도하는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바로 이 위에는 누가 표현되어 있느냐, 말라기 예언자와 이사야 예언자가 그림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이사야 예언서는 이렇게 나와 있죠. 어둠 속을 걷던 백성이 큰 빛을 봅니다. 암흑의 땅에 사는 이들에게 빛이 비칩니다 라는 이 말씀, 바로 이 말씀, 이사야서 9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바로 어둠 속에 걷던 백성이 바로 빛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들이 2월 2일 날 우리가 항상 뭘 기념하고 있습니까? 주님 봉헌주기를. 곧 예수님께서 40일 때 태어나는 그날에 바로 성모님께서 성전에 예수님을 봉헌하신 그걸 기념하면서 주님 봉헌주기를, 예수님 성탄, 주님 탄생 대축일인 12월 25일부터 딱 40일이 지난 2월 2일 날 항상 고정적으로 주님 봉헌 축일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반대쪽에 있는 말라기 예언자는 바로 여기에서 그 말씀을 또 뭘 펴고 계시느냐, 저희들이 봉헌 축일을 항상 듣게 되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저희들이 독서 말씀을 통해 듣게 되는데, 말라기 3장 1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찾던 주님, 그가 호련히 자기 성전으로 오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당신의 성전으로 들어오시리라는 이 말씀을 바로 듣게 되기 때문에 말라기 예언자가 저렇게 모자이크의 그림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내용을 보면 이 이사야 예언자와 말라기 예언자 사이에 하느님의 어린 양이 저렇게 승리의 깃발,
승리의 깃발을 들고 있지만 저렇게 십자가 모습이 새겨져 있는, 십자가가 새겨져 있는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면서 오지만 또 그 어린 양의 머리에는 또 성광이 십자가라 표현되어 있어요. 곧 왜 어린 양으로 표현되었습니까? 성전에 바치듯이 당신 자신을 봉헌하시는 모습을 이 안에서 묵상할 수 있도록 바로 이사야 예언자와 말라기 예언자 사이에 바로 하느님의 어린 양이 자정하듯이 앉아 계시지만 마치도 또 희생제물로 봉헌되시는 그리스도를 이 안에서 같이 묵상하도록 그림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상단에 보면 말라기 예언자가 이쪽에 있고요, 그리고 이사야 예언자가 반대쪽에 있고 가운데 하느님의 어린 양께서 계십니다. 그리고 중단에 보시면 바로 초로 불이 밝혀진, 바로 여러분들 성촉절이라고 불렀어요. 그때 봉헌 축일날 우리가 항상 뭘 봉헌합니까? 1년 동안 쓰게 될 성전에서 그리고 가정에 쓰게 될 바로 초를 봉헌하고 축복을 받으시죠. 그래서 정말 불을 밝히는 거, 민족들에게 계시의 빛이라는 이 말씀이 여기에 모자이크 안에 루멘 레벨라시오넴 제니춤, 그러니까 그 모든 인류에게 당신이 계시의 빛으로 비춰졌다는 것을 저렇게 촛불을 밝히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틴어로 표현된 그 말은 바로 민족들에게 계시의 빛이라는 루카복음 2장 32절의 말씀이 고스란히 우리에게 묵상하도록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맨 하단에는 이렇게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그 중심은 바로 예수님이 계시는데 시메온과 마리아가 양쪽에 서 계시면서 그 뒤편에 한나 그리고 또 아기를 안고 있는 한 여인뿐만 아니라 이렇게 세 장의 비둘기 2마리를 들고서 성전에 봉헌하기에 오시는 요셉 성인까지 바로 그림으로 표현됐다는 것을 우리들이 한번 보면서 한번 떠올려 보시라고, 그 장면을 떠올려 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으로 한번 이 장면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이 장면을 저희들이 영상으로 잠깐 보게 됐습니다만은 이걸 보여드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떠올려 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면이 상상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 안에서 정말 직접 바라보듯이 저희들이 묵상할 수 있기 때문에 영상의 장면도 함께 본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좋은 것은 또 성경 말씀을 저희들이 읽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 봉독을 통해서 그 말씀을 직접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 신비 사단 안에서 어떻게 묵상되는지를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눈을 감고 제가 성경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경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라 정결례를 거행할 날이 되자 그들은 아기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가 주님께 바쳤다. 예루살렘에 시메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은 의롭고 독실하며 이스라엘이 위로받을 때를 기다리는 이였는데 성령께서 그 위에 머물러 계셨다. 성령께서는 그에게 주님의 그리스도를 뵙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고 알려주셨다. 그가 성령에 이끌려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아기에 관한 율법의 관례를 준수하려고 부모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들어오자 그는 아기를 두 팔에 받아 안고 이렇게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주님, 이제야 말씀하신 대로 당신 종을 평화로이 떠나게 해주셨습니다. 제 눈이 당신의 구원을 본 것입니다. 이는 당신께서 모든 민족들 앞에서 마련하신 것으로 다른 민족들에게는 계시에 비치며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아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기를 두고 하는 이 말에 놀라워하였다. 시메온은 그들을 축복하고 나서 아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을 쓰러지게도 하고 일어나게도 하며 또 반대를 받는 표징이 되도록 정해졌습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영혼이 칼에 깨찔리는 가운데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이 드러날 것입니다. 주님의 법에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나서 그들은 갈릴리아에 있는 고향 나자렛으로 돌아갔다. 아기는 자라면서 튼튼해지고 지혜가 충만해졌으며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예, 눈 뜨시면 되겠습니다. 말씀을 들으셨는데 여러분들이 실제 바로 예수님을 성전에 봉헌하시는 장면에 대한 그 내용을 한 번쯤 아마 또
기도하면서 묵상하셨겠지만 신비 사단을 묵상할 때도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환희의 신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기쁨 안에서만 머물 줄 알았지만 저희들이 예전에 바치듯이 환희의 신비 다음에 바로 무엇으로 넘어갔습니까? 고통의 신비로 넘어갔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환희의 신비 안에 고통의 신비를 미리 예비하고 있는데 그 장면이 성전에 바치는 기쁨도 되지만 또 바로 시메온의 예언처럼 당신의 영혼에 칼이 깨찔리는 듯한 고통 안에서 그 묵상도 함께 이루어지도록 마치도 환희의 신비를 통해서 우리가 죽음의 고통의 신비를 넘어가는데 예비하고 미리 앞서서 보여주는 신비 내용이 사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월 2일 날 바로 주님 탄생 대축일인 12월 25일에서 딱 40일이 되는 바로 2월 2일 날 주님 봉헌 축일로서 여러분들이 기념을 하게 됩니다. 이날 주님 봉헌 축일을 보면서 옛날에는 성모 축일례란 말 썼어요. 곧 40일이 지났을 때 이스라엘 율법에 따라서 구약 시대에는요 어떻게 규정되어 있느냐, 남자아이를 낳았을 때는 40일,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는 80일간의 정화 기간이 필요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다 지나면 바로 양 한 마리와 비둘기 한 마리, 혹은 가난한 이들은 바로 비둘기 2마리를 봉헌하도록 율법에 규정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의 부모님들 어떻게 합니까? 가난한 이들의 봉헌 예물인 비둘기 2마리를 바로 성전에 봉헌을 하죠. 그러면서 바로 성모님께서 40일이라는 그 정결을 지키는 그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40일만 썼는데, 교회는 사실은 무염시대, 그러니까 원죄 없이 태어나신 어머니시기 때문에 굳이 이 축일례라는 말 안에서 오해를, 곧 부정을 지워버린다는 그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해했기 때문에 바로 초점을 성모님에 대한 초점이 아니라 주님 봉헌 축일로서 바로 주님께서 봉헌되셨음을 저희들이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바로 그 명칭을 변경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월 5일 날 저희들이 주님 봉헌 축일을 보냈는데, 또 나중에 요한 바리스 교황님께서는 이 봉헌 생활, 축성 생활을 하는 바로 수도자들을 같이 기념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봉헌 생활의 날로 2월 2일을 또한 정하기도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들이 그 날의 기도문들을 보시면 본기도에서는 이런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외아드님께서 오늘 저희와 같은 사람으로 성전에서 봉헌되셨듯이 저희와 같은 사람으로 저희도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께 저희 자신을 봉헌하게 하소서라는 그 말씀, 그리고 세상을 구하시려고 흠없는 어린 양으로 자신을 봉헌하신 외아드님의 제사, 아까 여러분 그림에 보신 것처럼 바로 흠없는 어린 양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봉헌되셨다는 것. 영성체육 기도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메온의 희망을 이루어 주셨으니 시메온이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품에 안는 기쁨을 누렸던 것처럼 저희도 기쁘게 주님을 맞이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라는 말씀을 바로 이 전례 안에서 기억하고 기도하도록 초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감사송에는요, 영원하신 성자께서는 오늘 성전에 봉헌되시어 성령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영광과 다른 민족들의 빛으로 밝혀지셨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 빛으로 밝혀졌다는 말, 저희들이 왜 봉헌 축일날, 주님 봉헌 축일날 초를 봉헌하는가? 그 초의 봉헌 안에서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들을 담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빛으로 바로 드러나시고 나타나신 것처럼 바로 주님을 봉헌하듯이 우리 자신을 초처럼 바로 자신을 태워서 밝혀지는 그 마음이 우리들 안에서도 우리 또한 주님의 봉헌을 따라서 우리도 함께 봉헌될 수 있는 마음을 주님 봉헌 축일날에 같이 묵상하도록 초대받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내용들을 이 전례 시기 한번 연결시켜 보는 겁니다. 저희들이 묵주기도 환희의 신비 사단을 바치지만 주님 봉헌 축일과 연결져서 이렇게 같이 묵상할 수 있구나. 그래서 묵주기도는 전례와 동떨어진 기도가 아니라 굉장히 전례적인 기도 안에서 우리가 계속 이 신비를 따라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전례 시기와 연결져서도 기억을 해보시면 주님 탄생 대축일을 보내고 나서 딱 40일이 지난 2월 2일 저희들이 성전에 주님께서 봉헌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 마음으로 이 기도에 함께할 수 있도록 초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단에 대해서 요한 바리스 교황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성전에서 예수님을 바치심은 아드님을 봉헌하는 기쁨과 나이든 시메온의 환희를 표현하는 한편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대를 받는 표적이 되시고 성모님의 마음은 예리한 칼에 찔리듯 아플 것이라는 예언을 듣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환희,
기쁨을 드러내지만 또 뭡니까? 바로 이어서 고통, 바로 죽음에 대한 묵상이 이 안에서 고스란히 연결져서 이 사단은 마치도 환희의 신비에서 고통의 신비로 넘어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미리 그 신비를 예고하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 말이 결정적인 것이 바로 시메온의 말입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영혼이 칼에 꿰찔리는 가운데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이 드러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 칼에 꿰찔린다. 여러분들 아마 성모님 성화 중에 성모님 딱 서 계실 때 성모님 심장 부위에 칼이 꽂혀 있는 모습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게 성모칠고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묵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어머니 심장에 칼이 꽂혀 있습니다. 근데 시메온의 예언에 들었던 것처럼 영혼의 칼이 꿰찔린다는 말, 바로 심장, 마음에 당신의 거룩한 성심에 바로 성모성심에 칼이 꽂혀 있는 모습인데, 칼이 하나가 아니라 몇 개입니까? 7개예요. 그래서 시메온이 했던 그 예언 말씀을 듣는 순간부터 성모님 일생의 7장면을 성모 칠고라는 말로써 저희들이 묵상을 하도록 초대하고 있습니다. 좀 더 약간 열어보시면 심장에 칼이 꽂힌 게 그냥 작은 칼이 아니야. 우리가 정말 자매님들 계시니까 바느질 하다가도, 저도 가끔 바느질해요. 바느질 하다가도 가끔 그냥 손톱 아니면 혹은 손에 살짝만 그냥 바늘이 들어오면 얼마나 아픕니까? 근데 어디에? 심장에. 바늘도 아니에요. 뭐가요? 저렇게 큰 칼이 어머니의 심장에 꽂혀 있는, 바로 어머니의 고통을 성모 칠고란 말 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성당에는 저렇게 여산의 성모님이 계셔요. 성당에 생일 때부터 계셨는데 그 성모님을 치명자의 모, 오늘날에는 그 치명자를 순교자로 부르기 때문에 순교자의 모란 이름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순교자의 모께서도 통고의 어머니, 곧 성모 칠고 안에서 묵상되는 어머니의 모습을 고스란히 이 장면 안에서 같이 함께하기 때문에 순교자의 모는 통고의 어머니시고, 통고의 어머니 안에서 우리가 성모 칠고를 같이 묵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성모님이 저렇게 계시는데 성당에 생길 때부터 있었어요. 근데 성당에 생겼을 때 저렇게 위에, 제대 위에 맨 위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장면에 이렇게 보시는 것, 성모님 맨 위에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사진을 쳐다보니까 저렇게 제대 뒤쪽에 또 서 계시기도 했더라고요. 그리고 최근까지는 이렇게 제대 앞에, 성모님이 위에 계셨다가 뒤에 계셨다가 앞으로 갔다가 옆으로 이동했다가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셨더라고요. 항상 그 제대에서.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정도로 약간 막 왔다 갔다 하셨는데, 제가 여산 성지 가가지고 기도하면서 가장 또 하고 싶었던 것이 뭐였냐면 제대를 저희들이 봉헌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제대는 사제의 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제대를 만들어서 가장 저희들이 하느님 참배하는 그 공간이, 바로 신자들도 그 제대를 보는 그 이유만으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제대를 만들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였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유럽에 가시면 여러분들 성당에 얼마나 아름다운 제대들이 많이 있습니까? 가장 성당의 중심은 제대이기 때문에 어떤 것보다도 제대를 가장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 그들의 가장 중요한 성전을 짓는 이유 중에 하나였거든요. 하느님께 찬미드리고 제사를 지는 그것보다 다른 곳이 어떻게 아름답겠습니까? 성전 전체가 다 아름다울 수 있지만 가장 우리가 제대를, 곧 제대는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자체이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대를 정성껏 그 공간을 꾸미고 또 제대를 만드는 것이 우리 신앙의 표현이기도 했던 것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저희 최근의 모습이었어요. 여산의 제대가 특별한 것이 없이 그냥 십자가, 옛날 그 제2차 바티칸 공의 이전에 그런 형식으로 저렇게 벽을 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십자가만 세워져 있던 것이 바로 이전의 제대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제대를 어떻게 꾸밀까 막 고민을 하고 나름대로 자료도 열심히 찾아보고 그러다가 제 성모님 발은지 순례를 가는 경우가 있었는데, 제가 순례를 가면 항상 기도를 하나씩 품고 가요. 그런데 그때 무슨 기도를 갖고 왔었냐, 제대를, 정말 아름다운 제대를 저한테 보여주십시오. 제가 여산에 만들 수 있는 제대를 바로 보여주시라고 기도를 하면서 갔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라는 곳에서 모스타르라는 교구가 있어요. 거기에 주교자 성당을 방문했었는데,
그 성당에서 제가 사진 한 장을 봅니다. 바로 이 사진이에요. 이 사진을 보고 나서 사진을 보자마자 여산 순교지에 성모님을 가운데 모실 수 있는 제대를 만들 수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사진 보자마자 너무 이건 우리 여산의 제재야 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원래 이 제대는 저희 성당에 보시면 저희 십자가만 세워져 있죠. 그 자리에 있던 제대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없어요. 왜? 1945년도에 공산주의자들이 그 제대를 다 파괴해버려서 지금은 저렇게 십자가만 세워져 있고 유일하게 사진 한 장만 남아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진을 찍어와서 집에 와서 뭡니까? 제대를 만드신 분과 상의해서 이렇게 설계를 하기 시작했어요. 설계를 하면서 이제 준비를 했죠. 특별히 그런데 주교님께 허락을 받았습니다. 왜? 성모님이 가운데 계시는 곧 아까 보셨던 그 사진에 저희 여산 성모님을 가운데 모시고 또 다른 형태들을 쭉 만들어가기 위해서 가장 중심을 성모님에 두셨기 때문에 오늘날의 제대 모습하고는 좀 많이 신학적으로 좀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주교님께 특별히 허락을 받아서 이런 모습으로 하겠습니다라고 주교님이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바로 제대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설계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제작에 들어갔죠.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제작을 할 때는 그때 사진에 있는 모습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산에 맞게끔 여산에 맞는 제대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를 또 내용을 좀 첨가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씩 해나갔었어요. 그러던 중에 저희들이 성모신심 대피정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저 제대를 제작을 하면서 성모신심 대피정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와서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했는데 외국에서 신부님도 모시고 또 찬양팀들도 와가지고 굉장히 큰 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산 성당은 작은 성당이긴 하지만 그곳에 800명이 와가지고 앉을 자리가 없어가지고요. 나중엔 제대까지 그리고 제대 위까지 올라오기도 하고 설 수 있는 곳, 앉을 수 있는 곳은 뭐 다 하물며 교육관까지 만들어서 교육관 자리에도 사람들이 꽉 차서 어떤 분들은 오셨다가 도저히 참석 못하고 그냥 가신 분도 많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저 놀랬습니다. 그렇게 성모님에 대한 사랑이 신자들이 많이 있고 또 함께하고 싶다는 걸 처음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하는데 여기에 지금 보시면 이제 성당에서 그때 피정을 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이 미사를 드리는 모습인데 초대되신 신부님이 딱 제 몸에 3배시더라고요. 오신 신부님이 딱 등치가 굉장히 좋으셔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토요일 날 이 피정을 했기 때문에 전날에 도착하셨어요. 전날에 도착하셨는데 전날에 도착하셔서 같이 식사를 하게 되는데 원래 오시기로 시간보다 굉장히 늦었어요. 그리고 가까스로 저녁 시간에 맞춰서 같이 식사하면서 또 숙소도 알아봐도록 했습니다만은 식사를 하는 중에 보니까 제가 원래 오시기로 한 신부님의 프로필하고 좀 얼굴이 다르신 것 같아요. 제가 봤던 그 프로필의 사진은 신부님이 안경도 쓰시고 약간 마르셨는데 이분은 굉장히 등치도 좋고 안경도 안 쓰신 거야. 그래서 왜 신부님이 얼굴이 바뀌셨나라고 해서 제가 신부님 얼굴 바뀌셨어요? 그랬더니 무슨 말 하냐면 신부님 얼굴이 바뀐 게 아니라 신부님이 바뀌었어요. 원래 오시기로 한 신부님께서 출발 바로 이틀 전에 신종플레이 걸리셔버렸어요. 병원에 입원하시는 바람에 급하게 거기 지역의 프란시스코의 강구장 신부님께서 오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신부님 오셔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신부님께 지금 제대 만든 이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신부님, 제가 지금 여산에 이 제대 사진을 딱 보여드리면서 이 제대를 만들고 있습니다라고 딱 보여드리는데 신부님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이걸 만드냐고. 왜 이거 만들고 있습니다. 몇 번을 이걸 지금 만들고 있냐고. 그래서 왜 이렇게 물어보시는가 하고 했더니 신부님 하시는 말씀이 지금 갑작스럽게 이틀 전에 바뀌셔가지고 이분도 막 비행편도 바뀌고 막 상황이 복잡해져 가지고 어떻게든 막 비행편이 원래 오시기로 한 그 비행편을 막 돌아서 해서 가까스로 한국에 오신 거예요. 오자마자 바로 인천에서 여산으로 내려오신 것이었죠. 근데 그 신부님 하시는 말씀이 갑자기 당신도 스케줄이 바뀌면서 그렇게 급하게 한국에 오게 됐는데 이 사진을 보자마자 말씀하신 것이 밖에서 오신 신부님이 제가 찍어온 이 성당에 본당 신부님 오신 거예요. 제대 사진을 찍어 왔는데 그 제대 사진에 본당 신부님이 갑자기 당신이 바뀌어서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을 정도로
그래서 오신 것입니다. 시부님이 너무 놀라신 거예요. 저도 그 얘기 듣고 너무 놀랐었습니다. 아, 성모님께서 정말 이 제대를 만들 수 있도록 해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서 바로 그 미사에 참석하시고, 이건 어떻게 약속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저도 놀랬고 신부님도 굉장히 놀라셔서 저희들 그 정말 피정도 잘 마치셨지만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그런 기억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가지고 지난 5월 13일 파티마 성모님 발현일부터 설치가 시작돼서 9월까지 순교자 성월까지 3, 4개월에 걸쳐서 제대를 완성을 해서 지금 이 사진이 보신 것처럼 지금 여산에 이렇게 제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전체 모습으로 이렇게 찍은 모습이긴 합니다만은 우리 어떤 이 마지막 미사 장면이에요. 그리고 제대가 완성됐을 때 미사를 드리는 장면인데, 보시면 여기에 성상들이 더 놓여졌어요. 이제 가운데 성모님을 중심으로 해서 성상이 7개가 놓여져 있습니다. 왜 성상을 7개를 표현했냐면 바로 여산에 보면 순교지가 7군데예요. 7군데, 곧 마을 전체를 기고 순교지가 있는 이 순교지는 어떻게 보면 당신이 하늘로 들어가신 자리이기 때문에 가장 영광을 받으실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이 성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7개의 성상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성상에 보면 맨 위에 성부께서 이렇게 손을 펴고 계십니다. 또 비둘기 형상으로 성령께서 바로 가운데 같이 날개를 펴시면서 그곳을 찾는 이들 축복해 주시고, 또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저렇게 제대 옆에 바로 청동 조각으로 표현을 해서 세워놨습니다. 그 양쪽에 천사들이 기도하면서 그곳을 찾는 바로 순례자들의 기도를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는데, 바로 그 오른쪽에는 베드로 성인께서 바로 목자의 지팡이, 곧 교황님의 지팡이 같은 표현을 쓰면서 지팡이를 들고 계시고, 왼손에는 열쇠를 들고 계세요. 황금 열쇠와 금과 은 열쇠를 표현되어 있는데, 바로 하늘과 땅을 맺고 푸는 권한을 베드로 사도께서 받으셨다는 것을 저렇게 열쇠의 모습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에는 바오로 사도께서 성경, 곧 서간을 들고 계시면서 한 손에는 당신 순교할 때 곧 목이 베어 순교당하신 그런 상징으로 칼을 들고 있는 모습이 표현되어 있고, 가운데 성모님의 모습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대 위에 보면요, 이 가운데 이렇게 조각되어 있는 것을 보면 여기는 글씨가 쓰여 있어요. 마리아라는 글씨가 이 조각 안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 자리에는 원래 없던 것인데 바로 김대건 신부님의 유해를 저렇게 제대 밑에다가 표현을 하면서 놓았습니다. 청동 조각 밑에는 이 기둥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십자가 죽음을 상징한 돌무덤과 십자가를 표현하면서 승천하신 그리스도로 표현했거든요.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승천하신 모습으로. 그리고 나서 한 가지 또 특이한 것이 여기에 없던 조각을 넣습니다. 7개의 장면을 넣었는데 7개의 장면이 뭐냐, 바로 성모 7고를 표현했어요. 곧 성모님의 7가지 고통을 이 조각 안에 담으면서 바로 그 위에 가시관이 표현됐죠. 황금 가시관을 표현하면서 어머니께서 함께 겪으셨던 고통은 예수님의 죽음과 같이 그 길을 걸으시면서 예수님이 쓰셨던 가시관처럼 그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로 그 가시관 위로 성인상을 놓은 것처럼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바로 순교지에서 기도가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로 고통의 신비 바로 위로 영광의 신비를 표현하면서, 순교지는 어떻게 보면 하늘로 들어간 자리이기 때문에 천주교인들께서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신앙 고백을 하고 그 고백이 바로 하늘의 문을 열었던 그 이유이기 때문에 바로 영광의 신비, 주님께서 겪으셨던 바로 그 고통을 순교자들 똑같이 겪으면서 십자가를 어머니께서 함께 해주신 것처럼 바로 이 성모 7구 안에서 그러한 내용들을 같이 묵상하도록. 그래서 여산의 7군데 순교지는 영광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죽음의 자리, 순교의 자리이기 때문에 고통을 상징하기 위해서 성모 7구를 바로 7군데 순교지와 연결해서 묵상하도록 바로 조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모 7구는 아마 여러분들이 성모 7구 묵주기도라는 제목을 아마 이런 기도서들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7구 묵주기도를 할 때 쓰는 묵주도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성모송을 7번 반복하기 때문에 그 안에 묵주알이 7개씩 되어 있어 총 여러분들 기도할 때 그러한 내용들을 할 수 있도록 묵주가 따로 마련되어 있기도 해요. 그래서 보시면 성모 7구 기도문을 보면 성모님의 고통에 일치하여 인류 구원에
협조자가 될 수 있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성모 출구의 첫 번째 장면은 뭐냐면, 아까 여러분들 사단에서 우리가 묵상을 시작할 때 이게 바로 첫 번째이기 때문에 바로 성모 출구의 첫 번째 장면은 시메온의 애언을 들으시는 성모님의 고통을 저희들이 첫 번째 성모 출구의 첫 장면으로 묵상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바로 이제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 그런데 뭡니까? 무슨 일이 있어요? 헤로데가 두 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붙잡아다 죽이죠. 학살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집트로 피신 가시는 장면, 이 장면이 성모 7구의 두 번째 장면을 할 수 있거든요. 성모 7구 바로 세 번째 장면은 뭐냐? 예수님을 성전에 봉헌하시고 이제 나중에 이제 여러분 보시면 잃어버린 예수님을 성전에 찾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12살 되던 해에 예루살렘에 가서 바로 성전을 찾았을 때 그 돌아오는 길에 없어진 걸 알았죠. 그래서 다시 하룻길을 가서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게 되는데, 바로 잃어버린 순간, 어머니가 아이를 잃었을 때 얼마나 그냥 정신이 다 나가실 거예요. 그만큼 애타게 찾으시면서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너무 당당하죠.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저는 제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 모르셨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이 장면, 예수님을 성전에서 잃어버리셨을 때 고통을 바로 성모 7구의 세 번째 장면에서 묵상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뭐냐?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을 만나시는 성모님. 당신의 아드님이 저렇게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게 된다는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거든요. 아마도 이때는 바로 태어나실 때 천사 가브리엘에게 소식을 들었던 그 장면이 떠오르실지도 모르겠어요. 어머니는 인류의 구세주로 태어나신 아드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는 그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상황. 하지만 어머니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면서 함께 그 길을 걸으시는 것이죠. 그게 어머니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니까. 그래서 그 모습을 이 사처에서 발견하는데, 여기 보시면 약간 성광처럼 표현이 되어 있죠. 바로 이 사처는 또 그 7고의 장면 중에 네 번째 가장 가운데 있는 장면이라서 여기를 감실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거기 열리면 감실이 모셔져 있는데, 이렇게 성광을 바로 두 분이 만나시는 장면 안에서 함께 가운데 빛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바로 사처의 내용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뭐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바로 그 아래에 어머니께서 계시는 모습, 당신의 아드님의 죽음을 바라보시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성모님이 좀 크게 표현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성모님을 조각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여산에 있는 성모님의 모습을 고스란히 바로 이 조각을 표현해서 이 성모 7구 안에도 똑같이 바로 성모님이 통고의 가장 큰 통고는 당신의 아드님의 십자가 죽음, 그 죽음을 십자가 아래에서 목독하시는, 그래서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라는 말씀, 돌아가시기 전 하셨던 그 말씀을 들으시면서 아파하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육단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성실을 품에 안으신 고통, 바로 이것이 여섯 번째 성모 7구의 장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셉이 아마포를 사가지고 와서 그분의 시신을 내려서 아마포로 쌌다는 것. 바로 우리는 삐에따라는 장면으로 우리가 이걸 묵상하게 되죠. 예수님을 안고 있는 모습.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어떻게 보면 구세주 예수님께서 지상의 첫 자리로 삼으신 것이 어머니 태안이었어요. 그리고 당신이 떠나시는 마지막 자리는 어머니의 품 안이었다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가분도 이 내용을 표현할 때 어머니 뱃속에 머물듯이, 바로 어머니 자궁을 표현하듯이 저렇게 조각을 표현했는데, 여튼 피에타, 가장 큰 슬픔을 이 육단 안에서 어머니께서 아드님을 안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장면은 돌아가신 예수님을 어디에? 돌무덤에 묻히셨을 때 어머니가 느끼는 그 고통을 바로 성모 7구의 마지막 장면으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들, 성모님이 당신의 일생을 통해서 겪으셨던 가장 아픈 순간들을 7개의 장면, 이 7이라는 의미 안에서 무엇을 말해주느냐? 고통이 가득했다는 말이거든요. 심장에 칼이 깨찔리는 그런 고통을 어머니께서 느끼시면서 아드님과 함께 하셨다. 그게 왜? 어머님, 바로 그 일이 세상 구원을 위한 일이었음을 당신은 믿고
또 함께 하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길이 우리에게는 정말 필요한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구원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이 7구 안에서 같이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7구의 조각으로 표현을 하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거예요. 정말 7구와 같은 고통으로 아파하시는 이들이 그곳에서 위로받을 수 있도록. 왜? 고통으로 머문 것이 아니라 그 고통 다음에 뭡니까? 우리에게 영광으로 다가오는 것. 그래서 환희의 신비 사단은 기쁨을 우리에게 갖고 있으면서 주님을 성전에 바치는 기쁨도 함께 하지만 또 그 안에는 바로 당신의 아드님을 성전에 바치셨지만 나중에 당신의 아드님을 정말 하느님께 바칠 수밖에 없는 어머니의 고통도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 환희의 신비지만 고통의 신비로 넘어간 징검다리처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내용을 이 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모치구의 내용을 같이 연결시켜 말씀드렸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품에 안고 애통해 하신 어머니 마리아님께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드리면서 바로 그러한 내용들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묵상해야 되는지를 환희의 신비 사단, 바로 이 안에서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성전에 바치심을 저희들이 함께 묵상할 수 있는 자리로 여러분들이 묵주기도 하실 때 한 번쯤 떠올릴 수 있는 이유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이 사단을 좀 정리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환희의 신비 사단, 곧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성전에 바치심을 묵상합시다를 통해서 우리들이 주님의 봉헌이 나의 봉헌으로 함께 연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지 8일가 되었을 때 할례를 받습니다. 8일은 부활의 날처럼 새날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40일째 되는 날까지 정결례를 지키고자 번제물과 속죄제물을 봉헌합니다. 당신의 품에 사랑하는 희생제물을 안고서 성전을 향하여 서둘러 가십니다. 가난한 이들은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를 바칩니다. 마리아는 가난한 이들의 봉헌 제물을 바칩니다. 마리아께서는 원죄 없으신 동정녀이시기에 정결례를 거행할 필요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율법에 순명하였던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주님의 첫 자리는 마구간이었으나 그 다음은 성전입니다. 머리를 기댈 곳조차 없는 자리에서 거룩한 장소로 옮겨진 것은 가난한 이들을 구원으로 이끄시는 하느님을 드러내십니다. 마리아는 비천한 이들을 들어 높이시는 하느님을 찬송하였습니다. 어머니 마리아의 봉헌으로 그 아기는 하느님께 완전히 속하게 됩니다. 바로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구원은 기쁨이지만 또한 시메온의 예언처럼 고통스럽게 다가옵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미리 예비하며 어머니께서 바로 느끼셨던 아픔은 영혼의 칼이 깨찔리는 고통을 우리에게 묵상하도록 합니다. 어머니의 고통은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하고 무관심한 우리들의 신앙을 일깨우고 계십니다. 환희의 신비 사단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성전에 봉헌되신 것처럼 우리 자신을 하느님께 봉헌하도록 이끕니다. 아멘. 예, 잘 들으셨습니까? 예, 오늘 마침 기도 바치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함께 하겠습니다. 묵주에 모으신 성모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첫 전달자가 되셨으니 당신께서 가신 길은 예수님께 인도되는 생명의 길입니다. 아드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하느님의 어머니를 우리의 어머니가 되게 하시고 당신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묵주를 손에 들고 기도하라 요청하십니다. 세상의 평화와 영혼들의 회개를 위하여 저희는 오늘 또 묵주 기도를 바치며 영원한 구원의 기도를 드리옵니다. 믿는 이들의 모범이시며 겸손한 이들의 희망,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